사도행전 제17장 사도행전 제17장 30절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제17장 30절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막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요. 온라인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꼭 성경이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자막 이렇게 희미하지만 조금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원래 이번 주간 선명한 대형 TV가 오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배송이 지연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TV가 도착했으면 선명한 화질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렇게 선명한 화질로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은 넉전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이 일에 대하여 말을 다시 듣지 않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고 관리 디오누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독교 여러 절기가 있죠. 성탄절이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맥주감사절도 있고 성령 강림절도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다 귀한 절기들이지만은 이 부활절 더더욱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이 없다면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신앙법입니다. 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그를 믿을 확실한 다시 한번 그를 믿을 확실한 증거. 그를 믿을 확실한 증거. 아멘. 예전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그렇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런 곳에 가가지고 직접 물건을 그렇게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백화점에서 또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도 가정에서 홈쇼핑을 통해서 TV나 또 컴퓨터, 또 스마트폰, 또 인터넷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뭔가면은 직접 내가 물건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놓이질 않게 되는 거죠. 직접 그 물건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면은 좀 믿음직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죠.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대형 TV 이렇게 75인짜리를 그렇게 주문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좋은 제품일까 아닐까
그렇게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면 뭐 형편이 넉넉하게 되면은 유명 메이커 뭐 LG나 삼성에서 나오는 TV 구입할 수 있는데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보다 한 30-40% 저렴한 중소기업에서 나온 그 TV를 그렇게 인터넷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마음 편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진품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진품을 진열한 곳이 서울 어느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고 괜찮다. 그 LG 또 삼성이나 뭐 비교해 봐가지고 뭐 큰 차이가 없다 해서 결정을 구매하고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물건을 하나 구매함에도 뭐예요? 믿을 만한 물건을 사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물건뿐만이겠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도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그렇게 뽑는 거기에서도 아무나 그렇게 선발하지 않아요.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믿을만 하겠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을 선발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만났다고 그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결정을 짓지를 않습니다.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1년, 2년, 3년 어느 정도 그 사귀어보고 사람이 괜찮다, 좋은 사람 같다, 무엇보다도 이 정도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 인생을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맡겨도 괜찮겠다 마음에 안심이 되면은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또 결혼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에 보통 50년, 60년 물론 그 이상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5, 60년 함께 부부가 사는 것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종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때 정말로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가?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믿어볼까? 이 정도가 아닌 거죠. 내가 확실하게 그 예수님이 믿어져야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할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게 마음과 힘과 정성 다하여서 신앙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생활 정도로 신앙사는 분들도 또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지를 못할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믿는 그 주님, 이분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인가 그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가 그를 믿을 만한 뭔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직접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떤 근거로 무슨 증거로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각자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따르는 것은 내가 어려웠을 때 그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난 그를 믿는다. 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불확실한 겁니다. 내가 어려운데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라면 나중에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다 종교에서도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심증만 가지고 믿는 것도 그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심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할 근거가 어디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몇 절을 주목해 보시는가 하면은 31절을 그렇게 한번 주목해 볼까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거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사람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무엇을 보고 예수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할 변함없는 증거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다른 것을 믿을 증거로 삼으면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도 어떻습니까? 환경에 따라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환경은 자주 바뀌어요. 여러분, 이 부활은 타 종교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이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어야 세상을 이깁니까? 어떤 믿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진정코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은 확실히 믿고 세상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장 큰 형벌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처해지는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형.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겪어야 합니다. 그 죽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선뜻 다가올 수 있습니다. 10년 후가 됐는지 20년 후가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로 또 믿어집니까?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사형 선고가 집행되는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울며 불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누가 승리자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숨지는 그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 언젠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러한 노래를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내 앞에 있으리 슬픈 일을
이런 찬양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은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공포도 이기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믿는 사람은 무엇도 이깁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때로는 뭐예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절망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을 이겼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기에 세상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게 되어지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도 이기게 되어지고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부활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중요한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부활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사실인 것을 알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냐고요. 우리 성경 한 군데를 그렇게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역사책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또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 서신서에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이 믿어지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은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환상 가운데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분도 있어요. 환상 가운데, 입신 가운데 뭐 특별한 개인적인 그런 체험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99.9%는 뭐예요?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환상 가운데 한 번이라도 만나보았으면은, 꿈속에서라도 한 만나보았으면 그런 소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도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누가 더 복이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전이 이미 역사적으로 2000년이 지난 시점인데 여전히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복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그 부활이 믿어지냐고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저자거든요. 사람들은 기록되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은 성령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부활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초반부에 보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되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오래전 2000년 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자가 몇 명이 된다고요? 500여 형제, 500명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었다면은 여러분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은 끝이 드러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이 부활신앙이 사실이다 보니까 기독교가 없어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통사고를 그렇게 당하게 되어지면은 사고 그 현장에 어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경 어떤 종류의 차량과 그렇게 추돌 사고 있었는데 목격한 분은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살해하겠습니다. 후사하겠습니다. 그런 현수막이 많이 걸려져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없더라고요. 뭘 찾습니까? 목격자를 찾는 거예요. 왜? 법정에 정확하게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판사의 정확한 그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 증거. 그것이 뭡니까? 목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증만 가지고는요, 판사가 법정에서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격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런 현수막보다도 목격자보다 더 중요한 뭐겠습니까? 중요한 곳곳마다 CCTV가요, 다 달려 있습니다. 거의 달려 있어요. 또 CCTV가 없는 곳은 요즘 각 차량마다 대부분 차량에 뭐가 있습니까?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어요. 내가 탄 차에도 블랙박스가 달려 있고 상대방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 가장 확실한 물증이 뭐겠습니까? 이 블랙박스 안에 사고 그 장면이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물로 삼게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신호를 위반했는지, 누가 끼어들게 했는지 명확하게 그 근거를 통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뭐 부활이 있다니까 믿어야지. 그것만 가지고는요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인 것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었고 500명이 넘었다는 사실, 그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에 실존에 있었던 인물인 것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거를 인정합니까? 역사가들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뒀기 때문에 목격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물론 거짓을 기록하는 역사가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역사가들은 혹 자기의 생각이 짧아가지고 잘못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의 업적이 잘한 건데 과오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또 역사가들의 기본 상태에 따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가지고요 기록이 달라져요. 30하고 50하고 지금까지 쭉 되면서 역사가들 어떤 그런 따라가지고 기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 때문에 말도 많고 시끄럽지만은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는 어떤 편향적인 그런 사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진실하게 기록된 성경이 무슨 걸고 믿어도 되는 겁니다.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하면서 내가 예수이겠다. 예수님이 사람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는데 그냥 우상화하기 위해서 신격하기 위해서 그냥 가설로 만들어내는 것이 부활이란다면은요 내가 그 예수님한테 올인해야 되는가 갈등이 될 거예요. 갈등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목격자를 통해서 그렇게 저에게 마음에 와. 과거보다도 앞으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충성 봉사해야겠다 하는 그런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얼마 전 어느 분이 저하고 잠깐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하는 말이 다른 것보다도 참 진리인 이 성경 말씀을 하고 깨달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직업을 선택했으니 참 복받은 분이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다 싶어져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환경미화원을 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또 식당을 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보람있고 갇힌 일이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이것이 가장 복된 자다 싶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믿어져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것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 사실이다라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결론은 어영부영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냥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일반 종교와 똑같다라면 그냥 과거처럼 그렇게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내가 좀 더 세상에서 그냥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다 종교는 그렇게 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신앙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꾸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양할 수가 없습니다. 냉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지근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펄펄 끓는 이런 열정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처럼 전도자로 변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초대교회 순교자들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다 종교인들과 같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실이 믿어진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핍박에 다가와도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명확한 근거는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몇 가지 경험했던 그러한 기도의 응답, 또 어떤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 정도 가지고는요, 이게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증거는 뭐겠습니까?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것이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 이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확증되었고 주님 성령의 또 감동으로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